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늘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차분해 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 강대상 뒤편에 특별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아래쪽은 심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족한 저를 바라보면 여전히 떨리고 두렵고 떨리지만 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경을 통해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조심스럽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식을 들으시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한 인생,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모세의 첫 등장, 이 등장은 참 멋있는 동시에, 은혜가 되는 동시에 참 한편으로는 모양이 빠집니다. 모양이 빠진다라는 것은 볼품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아이는 살리고 또 남자아이라면 다 죽이라는 이 애굽왕의 무시무시한 명령 속에서, 이 갈대 상자 속에서 기적과 같이 모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부족한 것 없이 그는 멋지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가 40세가 될 때, 즉 그가 가장 팔팔하고 의욕이 넘치고 또 열정적이고 또 똑똑할 때, 참고로 제가 지금 40세입니다. 가장 의욕이 팔팔하고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그때, 한순간의 실수로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모세의 등장과 지금까지의 그의 삶을 만약에 그래프로 그려보게 된다면 아마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멋지게 등장했다가 그의 배경도, 그의 나이도, 그의 목적도 다 최고점을 찍었을 때 가장 최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전까지의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지금 그 모세의 모습이,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 얼마나 밑바닥이고 얼마나 가장 아래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름에 아멘. 모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를 찾아오시나요? 어디서라고 되어 있죠? 광야에서. 또 무엇을 할 때요?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중요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가 나오죠. 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또 떠돌았던 광야가 나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광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신 광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이 출애굽기 2장과
출애굽기 3장 사이에는 한 장 차이지만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 사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만 해도 모세는 배경도 좋고 또 나이도 좋고 열정과 뜨거움을 가진 청년 그였습니다. 모세는 권력도 힘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40년이 흐르고 3장 1절에 등장하는 오늘 모세의 모습은,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양을 치는 일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목축일 가운데서도 가장 존재감이 없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잘해도 못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가장 쉬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죠. 모세의 존재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모세는 지금 누구의 양을 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 장인 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세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참 한심한 모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다라면 자신의 소유가, 자신의 양이 사실 어느 정도는 있었을 텐데, 성경은 모세 자신의 양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2장에서의 모세의 모습과 3장에서의 모세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하고 기세등등하며 정의감과 열정에 불탔던 그의 2장에서의 모습과 인생의 밑바닥, 쭈구리처럼 실패자가 되어서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힘없이 치고 있는 3장의 모세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지금 이 모세의 처지와 모세의 존재감이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오늘 성경은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그의 지난 40년간의 삶, 어쩌면 참으로 무의미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모세의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에서 그 40년의 광야의 삶을 통해서 모세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밀하게 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로 모세를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몇 년의 공백기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에 25년이라는 아주 긴 공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는 우리에게는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긴 시간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그의 삶 가운데 흘러갔습니까? 17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흘러갔습니다. 그 17년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고난을
그는 겪어야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는 40년이라는 이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25년, 요셉의 17년, 또 모세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깨에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시며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이 광야에서 힘없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난 한 해 어떠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죠. 2020년을 시작할 때 내가 꿈꾸고 또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또 현실 속에서 그 벽에 가로막혀서 혹시나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내일도 또 한 달 뒤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 대하면서 오늘도 어쩌면 주저앉아 있는 우리이진 않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삶의 가장 열악한 자리, 또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내가 무엇을 해보려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어깨의 힘을 다 빼고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며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기적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두 단어가 나오죠. 불과 떨기나무입니다. 불과 떨기나무. 모세가 양을 치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뭔가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것을 모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 가운데 그대로 멀쩡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떨기나무. 광야나 사막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덤불의 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뿌리가 매우 약하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 있습니다. 마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메마른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떨기나무 가지가 서로 흔들리고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 그 자리에, 마찰이 있는 자리에 불이 붙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수분이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확 타버리는, 마치 지푸라기에 불이 붙는 것 같이 타버리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모세가 놀란 것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가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놀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를 부르실 때 어떤 다른 멋진 광경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오늘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뜨거운 햇볕에 금방 불이 붙어서 타 없어져 버리고 마는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즉 모세,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정의감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즉 자신을 태워서, 자신을 사용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태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패자처럼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세에게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실 때 그도 위대하고 초월적인 일을 행하게 될 것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시며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나를 태워드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시간과 또 나의 열정과 나의 젊음을 다해 또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나를 태워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주어가 된 나를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하겠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간이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죠.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이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진
애굽의 손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가능성 제로인 일을 0%의 일을 모세에게, 그것도 지금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가능성이 제로일 때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의심하고 반문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사실 모세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에게는 세 가지 두려움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금 모세는 자신감 제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신과 비교하여서,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조차 없는 그의 절대 권력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이미 모세는 상처를 한번 받았죠. 동포를 위해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를 도와주었는데 그런 자신에게 등을 돌려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그 사람들 앞에 선다라는 것은 모세에게 두려움이자 그에게는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그의 모든 불신과 두려움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의 문제 앞에 자신을 제로라고 생각하였던 모세. 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함께 하시자 세상의 모든 문제가 모세 앞에서 제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 앞에서 제로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정확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당시 여전히 밑바닥이었고 여전히 그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제로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의 길을 내시며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가 모세 앞에서 제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쩌면 동일하다 할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확신 가운데 오늘도 붙잡으며 우리가 저 문을 나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문제 앞에 제로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 앞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제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홍해를 갈라주시며 우리의 삶의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며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앞에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것 같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 뒤로 2번을 반복하여서 자신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복해서 답을 합니다. 4장 1절과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10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자기에게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본래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앞에 모세는 지금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그를 여전히 불안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모세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무엇이 그를 얽어매고 있습니까? 모세의 2번의 답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보이십니까? 모세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 그것은 나를, 내 말을 나에게서, 또 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의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인 것이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결함과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과 그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모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세를 얽어매고 있는 그의 불안의 원인과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딸 아이와 여러 추억 속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1, 2년 전쯤에 꼬꼬마일 때, 지금 많이 컸는데 꼬꼬마였을 때 딸아이를 데리고 저기 롯데몰에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작은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래놀이도 있고 편백나무, 또 방방이, 여러 가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좋아하고 재밌게 놀았죠. 그런데 한 가지 계속 아쉬웠던 것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실내 잔디 썰매가 튜브를 타고 잔디 위를 쑥 내려오는 그 썰매가 있었는데, 그 잔디 썰매가 거기서 제일 사실 메인이고 아이들도 제일 많이 타고 즐겨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일 재밌겠는데, 그거 좀 같이 타고 내려오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무섭다고 안 타는 것입니다. 지금의 혼자서도 잘 타지만 그때는 겁이 많아서 그때까지 그런 것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죠?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높아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빨라 보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아빠인 제가 봤을 때는 어때 보입니까? 아기들이 타는 거니까 어떻겠죠? 전혀 사실 위험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안전하죠. 제 눈에는 사실 시시해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서 이 아이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빠를 믿고 한번 안겨서 타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안고 탔습니다. 이 아이에게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아빠랑 같이 안 타고 자기 혼자 타겠다고 아마도 20번 이상을 혼자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했었을 것입니다. 같이 타고 싶은데 저는 타지도 못하고 이 썰매만 등에 업고 경사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20번 이상을 해서 다음날 종아리 근육통이 심하게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나는 못할 것 같고 나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고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 보이지만 함께하는 아빠를 믿고 아빠의 품에서 자신을 믿고 내어 맡길 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계투성이인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의 시선과 그의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작업이 모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 말씀에 출애굽기 4장에서 3가지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또 나병을 걸리게 했다가 그로 하여금 다시 낫게 해주십니다. 3번째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먼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신 첫 번째 기적을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당시 여러분, 애굽의 왕들의 그들이 쓴 왕관에 공통적으로 새겨진 장식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뱀의 장식이었습니다. 코브라 모양으로 된 장식이 모든 왕관에 있었습니다. 이 코브라 왕관은 사실 애굽의 태양신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뱀 코브라 이 신은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관에 코브라가 새겨져 있던 것이죠. 들고 있던 지팡이를 그가 던지니 어떻게 되었죠? 뱀, 코브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뱀을 잡으려고 하니 다시 잡으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 사실 무모한 짓이죠. 물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세는 물리지 않습니다. 뱀이 힘을 잃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 아무리 강력한 신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이라 할지라도 나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나병을 걸리게 하셨다가 다시 낫게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품에 넣으라 하셔서 넣었다가 보니 다시 내어보니 손이 나병에 걸려 있게 됩니다. 눈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손을 쓸 수 없는 심각한 수준으로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품에 넣으라 하셔서 넣어보니
또 어떻게 됩니까? 방금 심각하게 벌렸던 이 나병이 다시 싹 깨끗하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는 나병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병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약도 없고 방법도 없는 불치병이었죠. 나병은 애굽이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나병,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애굽조차도, 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병, 이 나병마저도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 물을 한 바가지 떠와서 땅에 부으니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에게 그냥 보통의 강이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풍요를 선물해주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애굽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나일강이죠. 애굽의 나일강으로 인해 비옥한 땅을 애굽은 얻을 수 있었고 큰 부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애굽을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이 세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무리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애굽에 살고 죽는 것은, 그 나라가 서고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계십니다. 내 말을 내게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집착하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뱀의 독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무서운 병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힘도,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이제 가라. 너의 두려움, 너의 염려, 너의 부족함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이제 나를 믿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에 그동안 모세를 얽어매었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침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향해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못할 것 같고 나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고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나는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이제 가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실패와 절망 속에서 무의미해 보이는 광야의 시간을 어쩌면 홀로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을 빚으시고 요셉을 오늘도 빚으시며 오늘 모세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말입니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밤 우리가 바라볼 분 하나님 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 쳐다보고 나 자신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고자 했던 우리의 힘과 우리 어깨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나아가십시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이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오늘 저 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